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간곡히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했던 지난날의 나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참여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일생 동안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인도자와 치유자가 되셨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아플 때마다 만져주시며 홀로 걷는 것 같았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대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누며 새겨진 은혜의 씨앗들이 이후에도 마르지 않고 자라나서 참가했던 학생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8월 22일과 23일에 있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들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당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강기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셨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끌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2주 전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양다리 신앙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고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밭, 구별된 밭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했는데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 읽는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그렇게 말씀 읽는 일이 즐겁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설령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읽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도 나오기 싫습니다. 사람들 눈이 의식되어서 예배에 겨우 나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다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밭에 깊이 뿌려지고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성가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숨고 싶고 자꾸 위축되고 주눅 들고 나 혼자 있고 싶어지면서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죠.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믿음이 별로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만 겪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 믿음이 참 좋은 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의 인물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됐으니까 지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엘리야입니다. 불과 얼마 전 갈멜산에서 위대한 450대 1, 더 넓게 잡으면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기도하여 하늘에서 흠뻑 젖어 있는 재물과 제단과 또랑을 다 말려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 임하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땅에 쏟아지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 물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람을 통해서나 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시키시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에게도 영적 침체는 찾아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만난 사람을 나몰라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적 침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 돌아가서 아내인 이세벨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세벨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 그 마음으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평상시 엘리야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 와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혀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덤벼라. 그게 우리가 알던 엘리야인데 웬걸요?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의 말, 그 인간의 말,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순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데 거리가 무려 140km 이상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뛰다가 걷다가 제대로 쉬기라도 했겠습니까?
언제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걷고 하면서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친 거죠. 말을 타고 이동해도 4, 5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동했다면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후에도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환을 홀로 내버려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혼자 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 그늘을 겨우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이제 됐으니까 살기 싫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의 대결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왕도 회개하고 왕비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죽였지만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끼를 품은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돌아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영혼까지 지쳐버린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찾아온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이 천사를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어쩌면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그냥 지쳐 쓰러져 영적 침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찾아오셨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때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가. 부드럽게 접촉하고 터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는데 그냥 툭 쳐서 놀래켜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지쳐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사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서히 깨어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참기 힘든 냄새가 있죠. 밤에 누군가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를 맡으면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고깃집 앞을 지나갈 때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참 참기가 어려울 만큼 배가 고파집니다. 숯불에 떡을 맛있게 구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피로에서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배려하며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일어나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 엘리야는 얼마나 지쳐 있었던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해 있었던지, 먹고 마신 이후로 또다시 스르르 잠이 들고 맙니다. 야, 방금 먹었는데 일어나야지.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또 얼마든지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충분히 또 재우고 난 이후에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다시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다시 떡을 구우면서 또 스르르 잠들었던 그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먹어야지, 마셔야지. 그래야 네가 앞으로 먼 길을 갈 수 있지. 그러면서 지쳐 있는 이 엘리야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철 덩어리,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배를 타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 고흥 녹동항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 차가 LPG 연료를 쓰는 차인데 연료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LPG 연료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경험해 보신 분만 이 위태로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은 시골입니다. 충전소를 검색해봐도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배 시간은 다 돼가지, 이 경고등은 계속해서 깜빡이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충전소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충전소를 발견하고는 충전을 하고 휴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고 크고 튼튼해도 연료 주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어린 나이에 들 만큼 왜 이러지 하면서 겨우겨우 작은 소리로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한 게 아니라 급하게 김치를 넣은 떡볶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저에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그 떡볶이를 먹었는데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쉼과 음식이 공급되어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에게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는 그의 육신부터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며 또 쉼을 가지며 육신이, 지쳐있는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도 마음도 또 육신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만나보면 육신적인 일을 굉장히 저급한 일로, 수준 낮은 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는 것도 믿음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덥고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집에 돌아가시면 맛있는 거 잡수시고 또 잘 휴식하시면서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가꾸시고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 계신 분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밥을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어떻게 치유하셨다고요?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심으로 영적 침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만들어준 떡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물을 마시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뭉클하고 이름만 들어도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것이죠. 이곳을 향해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가까이 경험하고 싶다.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싶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렙산에 갔지만 엘리야는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부분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혼자 남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관점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과 같은 역사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강력한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강력한 불이 나타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들릴 듯 말 듯한 겨우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 것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크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강력한 불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에게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 네가 기대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의 방식이 있다. 나대로의 계획이 있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을 합니다. 바뀐 것입니까? 안 바뀐 것입니까? 아직 교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야, 너는 못 쓰겠다. 넌 선지자 될 자격이 없다. 딴 데 가서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의 설득의 과정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설득하셨고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도대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왜 제 상황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공동체는, 왜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왜 하나님은 눈을 감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영적 침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너는 다시 너의 길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사명자로 살아라. 다시 사명 감당하거라. 그렇게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사람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 사명을 이루실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야 너 혼자 감당할 이 신앙의 사명이 아니다. 동역자가 있다. 그렇게 동역자가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엘리야가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엘리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영적 침체로부터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영적 침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에 올라가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과제를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리포트를 쓰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모든 학업의 과정을 거칩니다. 금요일이 되면 또다시 2-3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와서 또 이제 주말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에 사역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월요일에 학교를 올라갑니다. 이 시간을,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적인 슬럼프,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내가 이러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나?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되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룸메이트였던 형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룸메이트였던 형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서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될 때에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면 좋겠다. 네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네가 섬기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제가 그 형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를 찾으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내가 내 삶에 집중했을 때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하고 무능한 저였는데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더니 거짓말처럼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집중하다 보면 영적 침체의 늪에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내 형편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내가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베풀고 내미는데 여러분 힘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치유하십니까?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교정해 주심으로,
다시 사명 감당하도록,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다 내려놓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끝끝내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또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수련회와 단기 선교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지학원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맡기신 사역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쟁과 재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진실과 공의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과 갈등을 넘어 정의와 질서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영적 침체를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적 침체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